구약 성경 말씀.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하였느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아멘. 오늘은 기뻐하라 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나누게 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기쁨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기뻐하라, 성경 본문도 기뻐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대림절 3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장밋빛의 초를 밝히고, 이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첫째 주일 대림절의 첫째 주일은 호프, 소망의 초를 밝힙니다. 그리고 둘째 주일은 피스, 평화의 초를 밝히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주일로서 장밋빛 초를 밝히는데 기쁨의 초입니다. 조이, 기쁨의 초를 밝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은 넷째 주일, 러브, 사랑의 주일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4주간 동안 대림절이 계속되죠. 이 기쁨에 대해서 살펴볼 때 첫째로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 스바냐, 구약의 본문이 이제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이었는데, 이 선지자는 그 히스기야 왕의 5대손이라고 합니다. 5대손인데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621년 기원전 621년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몰입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이방 나라보다 더 음란하게 우상을 숭배해서 선지자가 크게 회개를 외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서야 깨닫고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 모두 기뻐하시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큰 기쁨이 넘치리라 하면서 위로와 기쁨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스바냐 3장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예,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성경에 가장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 스바냐 3장 14절 17절에 기뻐하다 하는 동사들이 전부 나옵니다. 신약의 카이로, 기뻐하다는 말이 이제 카이로라는 단어로 통일되어 있는데, 구약에는 그 기쁨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사마크라고 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것은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기쁨입니다. 우물가에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이 있어서 물동이 내던지고 가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사람들 데리고 와서 예수의 말씀을 듣게 했을 때 그 기쁨이 넘쳐서 뛰어가는 그 기쁨, 이 사마크,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사마크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길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길. 이것은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그 기쁨입니다. 그냥 뭐 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기쁨을 나누면서 흥분해서 돌아다니는 그 기쁨. 길길이 뛰는 히브리어로 길인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보다 길보다 더 센 기쁨은 뭐냐면 수수입니다. 이것은 격렬한 기쁨입니다. 아주 그냥 이것도 흥분해가지고 막 그냥 뛸 듯이 기뻐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나오는 기쁨. 이기지 못해서 기쁨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수수라는 단어입니다.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외치며 할 때 여기는 또 란나라는 기쁨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이렇게 스바냐서 3장 14절 17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냥 계속 나옵니다. 승리의 함성을 지르다. 이 길보다 더 센 것은 그냥 함성을 지르는. 이것은 함께 혼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민족적으로 해방되어 가지고 함성을 뭔가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함성을 지르는 기쁨. 이것이 기뻐서 개가를 부르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알라츠라고 하는 기쁨이에요. 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의 기쁨을 기뻐하라 할 때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출애굽기 18장 9절 혹은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전부 성전은 불타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냥 그 절기를 기쁨의 절기를 맞이했는데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럴 때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러면서 오늘은 금식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명절이기 때문에 살찐 짐승을 먹고 없는 사람은 서로 나눠주고 그러면서 부자들은 그 고기도 나눠주고 그러면서 온 민족이 함께 기뻐할 날이다. 할 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인간의 힘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은 우리 인생이 활력이 넘치고 다시 소생할 수 있는 힘이 넘치게 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힘이라.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더라. 이때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는 것이 이제 라난이라 나타났어. 소리를 지르면서 기뻐가지고 환호성을 울리는 거. 하늘에서 그냥 불이 뚝 떨어져 가지고 번제물을 다 태우고 얼마나 그 하나님 영광에 백성들이 그냥 감격해서 함성을 지르다 할 때 이제 라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써서 기뻐하는 모습을 밝혔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 전에 그 한국 축구하는데 그냥 밤인데 그냥 뭐 옆집에서 함성 지르고 사방에서 그냥 집집마다 함성 지르고 야단 났어요. 그래서 무슨 축구 경험을 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온 백성이 그냥 같이 기뻐하면서 16강 들어가게 되는 기뻐하는 그런 축구 경기를 보면서 기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린 불로 인해서 기쁨이 넘쳐서 기뻐했다. 라난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또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은 이것을 예루살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면을 예루살렘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느냐면
주께서 너를 위하여 춤추실 것이다. 그냥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님이 춤추신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기쁨의 춤. 성경에 보면은 미리암이 춤을 추는 것이 나오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또 다윗이 법궤 앞에서 춤추는 것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사가 쫓아옵니다. 바로의 병거를 타고서 막 추격해 와요. 그때에 여호와의 불이 나타나 가지고선 이스라엘 백성 추격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홍해를 갈라서 건너가게 하고, 다 건넌 다음에는 홍해가 합쳐지니까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이 전부 불 속에 다 빠져서 죽게 됩니다. 애굽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때에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춤추기 시작하니까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 같이 이제 기뻐하면서 춤추는, 얼마나 감격이에요.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에서 구원받고 애굽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전부 물 위에 둥둥 떠다니고 감사해서 춤추는 기쁨의 춤을 췄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다윗이 법궤를 운송하는 과정에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알몸이 되는 것도 모르면서 막 춤을 춥니다. 미갈이 그냥 깔볼 정도로 이렇게 온몸이 들어가는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덩실 옷이 왕복이 벗겨진 걸 모르고선 춤추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면 이 정도의 춤을 췄겠어요. 이런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이 춤추시는 절기라 볼 수가 있습니다. 죄에 빠져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 외아들을 보내셨는데, 이 외아들은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에 100% 순종해서 이 지상의 아기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기가 육신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 또 예수께서 100%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할 때,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 춤추시는 날인데 기쁨이 넘치는 날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가 성탄절 맞기 위해서 굉장히 기뻐요. 추리도 장식하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리고 새벽송도 돌고 칸타타도 하고 기뻐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전부 사라진 것 같아요. 새벽송도 없어지고 선물 교환도 사라지고 그냥 교회 예배당에 성탄절 출입만 할 정도로 그냥 조용한 그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성탄절의 기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살려서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기뻐하시는 이날, 그래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찾아야 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둘째는 구원의 샘에서 기쁨의 물을 길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사야서 12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기쁨이, 그 기쁨을 생각할 때 우리의 속에서부터 샤막 그냥 기쁨이 솟구쳐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름이 포티나라고 그러는데, 그냥 남편을 5이나 가르면서도 5번 결혼하면서도 기쁨을 얻지 못하다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냥 속에서 솟구치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막 물동에 던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삶이 변화가 됐죠. 그래서 네로 황제와 황실에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순교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기쁨이 넘쳐가지고 뛰고 동네방네 다니는 그 기쁨, 구원받은 그 기쁨을 우리가 잊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그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브레트 하르테라고 하는 사람이 광란의 광산촌이라는 광산촌의 행운의
토미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미국의 개척자 시대에 그 광산촌에서 이 광부들이 이제 돈 벌고 금을 캐고 그러는데 처음부터 그냥 이 광산촌이라는 게 그냥 아주 언제 광산이 무너질지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완악하고 그야말로 그냥 살벌하고 광산촌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좀 버는데 그냥 술을 사가지고 술을 먹고 그냥 도박하고 아주 폐인과 같은 곳이 이제 광산촌입니다. 여기에 한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고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아기를 낳자마자 산모는 죽고 아기만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산촌의 아기를 보면서 이 광부들이 그렇게 결의를 했어요. 야, 우리에게 소장한 아기가 태어났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다. 이 아기를 우리가 한번 키워보자. 그 아기를 젖먹이를 유물을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의 광산촌이 너무 더럽고 추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 올 여자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산촌을 깨끗하게 하자. 그래서 그냥 전부 더러운 광산촌을 막 털고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그리고 도배를 다시 하고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고칠 것을 다 망가진 것을 고치고 특별히 아기 방은 그냥 산뜻하게 새로 가구도 장만해 놓고 멋진 요람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유무가 오면은 만족하도록 흡족하게 이제 대우도 잘 해주고 봉급도 많이 주기로 하고 그리고 아기를 보려고 특별히 이렇게 한번 올 때는 그냥 철저하게 검역을 해가지고 아기한테 조금도 균이 감염되지 않도록 그냥 검역을 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세계적으로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방역하듯이 그냥 철저하게 검역을 하고 그리고 아기를 한번 볼 수가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광산촌에 그냥 널려있던 이 술병들 전부 청소를 하고 없애버리고 그냥 깨끗하게 아기 때문에 광산촌이 그냥 그 아주 살벌하던 전쟁터와 같은 그런 분위기가 깨끗해지고 아주 말도 상냥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공손해지고 질서가 있고 친절하고 그 유모가 그냥 떠날까봐 그냥 전부 그냥 극진하게 대우를 하고 아기를 한번 보러 오려면은 철저하게 검역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이렇게 향수해주고 와서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냥 감격하고 이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촌에 살벌하고 폐광산 같이 그냥 살벌하던 곳에 아주 깨끗해지고 질서가 있고 아기의 탄생으로 인해서 큰 변화를 갖고 아기가 자랄수록 더 광산촌에 질서가 있고 좀 놀랍게 변화되었다 하는 그런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적고 있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얼마나 평화가 없고 기쁨이 넘치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이 기쁨을 이제 성탄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 속에 잊혀져가는 우리 30년 마지막 목회하던 동문교에서만 해도 새벽송도 하고 칸타타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더 사라져버리고 성탄절의 기쁨도 이제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이 성탄절 하나님이 춤추시면서 기뻐하시는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준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더불어서 함께 기뻐해야 된다. 나 혼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성을 부르고 해방이 되면 그냥 온 민족이 기뻐하잖아요. 축구에서 이기면 그냥 온 민족이 다 고함을 지르면서 밤에도 기뻐하듯이 함께 기뻐하는 기쁨을 기뻐해야 된다. 오차르 미드라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드라시 보물들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200개의 미드라시 작은 미드라시를 거기 이제 적고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얘기예요. 이게 미드라심 오차르 미드라심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짜디크라고 불리는 랍비들 가운데도 아주 경건하고 성경에 능통하고 아주 영성이 깊은 그 랍비를
짜디크. 성경에도 짜디크가 별로 없어요. 노아가 짜디크라고 불렸고 아브라함에도 짜디크라고 불렸고 이렇게 짜디크라고 불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욥을 짜디크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짜디크라는 이름을 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언젠가는 나도 이제 내세에 들어가서 천국 생활할 텐데 이것을 간 에덴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간 에덴, 새 에덴 동산에 이제 들어가 살 때에 나의 이웃, 나의 친구는 누구일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런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에 보여주시기를 너의 정육점, 내 마을의 정육점에 푸주간의 백정이 너의 이웃이 되리라. 그렇게 꿈에 지시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랍비가 짜디크가 아주 심통해졌어요. 아니 그 성경 읽을 줄도 모르고 글을 쓸 줄도 모르는 그 무지막지한 백정이 천국에서 나의 이웃이 된다니 이건 개꿈이야. 그럴 수는 없어. 내가 신령하고 그렇게 짜디크라고 불렸으면 나보다는 더 좀 멋진 사람의 이웃일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냥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꿈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노하셔가지고 백정의 간 에덴, 천국의 에덴에서 네 이웃이라고 분명히 알려줬는데 네가 그걸 폄하하다니. 만약에 내가 짜디크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너는 이미 심판받아 죽었을 것이야. 하나님이 그냥 탄식하면서 불호령을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도대체 이 정육점에 그 무지막지하게 생긴 이 사람이 자기 천국에서 친구래니 그냥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서는 그 정육점에 달려갔어요. 정육점에 달려가지고서는 이제 가보니까 벌써 이 사람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그냥 고기를 자르고 그러면서 하루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짜디크가 말했습니다. 제발 당신 솔직하게 당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것이 많은 건 모양인데 천국에서 그대가 그렇게 인정받는다고 하니 그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오. 그 백정이 이렇게 생각해 보더니 나는 매일 수입이 많이 정육점 하니까 이제 고기를 팔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생기면은 이것을 하루 수입을 절반으로 딱 나눠가지고 반은 미치바로 구제금으로서 다 쓰고 반은 생활비로 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짜디크가 그거야 짜디크가 훌륭하지만 당신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더 다른 뭐 특별한 것은 없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좀 한 가지 생각나는데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그 상인들이 한 아가씨를 납치해 가지고 와서 노예시장에 팔려고 하는 겁니다. 이 상인들은 한번 대번에 봐도 아주 야비하고 그냥 불량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아가씨가 나를 보더니 그냥 내가 나를 보더니 그냥 엉엉 울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정을 알고 보니까 빚을 졌는데 이렇게 이제 갚지 못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운명이라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가지고 자기가 있는 돈을 가지고 전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돈을 다 주고 야가시를 이제 풀어줘가지고서 노예에서 이제 해방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야. 근데 집안에 와가지고서는 어떻게 민첩하고 아주 참 지혜롭게 처신하는지 그냥 감탄할 정도로 하나님도 잘 믿고 성실하고 너무 슬기롭게 처신하기 때문에 자기 집에 애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 어떠냐. 그러니까 아이고 주인 어른께 내가 신세를 많이 졌는데 어른의 의사에 따르겠다고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랍비를 모시고 이 케누파라고 하는 이런 그 천막을 쳐놔야 돼. 기둥이 4개가 있는 천막을 치고 여기서 실내에서 하든 실외에서 하든 이렇게 해놓아요. 케누파가 있어야 그 아래에서 랍비가 결혼식을 해야
그게 결혼식이 이제 유대인의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켜노파를 차려놓은 곳에 이제 이 푸주간 주인이 백정이 잘 되어 있는가 하고 보기 위해서 가봤어요. 그때 한쪽에서 한 거지가 막 울고 있는 거, 해초롭게 막 울고 있는 거야. 이게 뭐 사인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무슨 웬일이시오? 오늘 우리 경사스러운 좋은 결혼식 날인데 남의 결혼식에 와서 이렇게 우는 이유가 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냥 자기 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저기 서 있는 저 아가씨는 바로 나의 약혼녀입니다. 그러면서 그 불량배들한테 이렇게 잡혀가지고 노예로 이제 팔려가게 될 장면을 보면서 그냥 그 계속 찾아서 지금까지 찾다 오늘에서 이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신이 저 여자하고 약혼했다는 뭐 증서가 있어? 그러니까 증서를 이렇게 약혼 증서를 딱 여기 증서가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두루마리가 있죠. 이렇게 두루마리를 보여주면서 약혼 증서가 있고 하나님께 약혼하였다고 하는 증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이 푸주간 백정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혼을 서약 증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 놓고 실정을 전부 얘기했어요. 여차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엄숙하게 약혼해서 증서를 이렇게 가지고 와 품에 늘 품고 있다 가져왔구나.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는 없다. 내가 양보하면서 이 여자를 위해서 값비싼 예복을 다 준비하고 신랑 예복도 준비했는데 다 이 거지에게 입혀주고 거지를 신랑으로 약혼 증서에 따라서 이렇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아가씨에게 물어봤어요. 신부에게 물어보니까 그대는 나의 아들과 결혼하고 싶은가 아니면 저 거지하고 결혼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가 빚 때문에 빚을 다 탕감해 주시는 어른의 의사에 따라서 그렇게 하긴 동의는 했지만은 나의 본래의 사랑인 저 남자에게 하나님께 서약한 것이니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대답하는 거야. 그래서 푸주간 백정이 좋게 여겨가지고서는 그를 옷을 다 거지 옷을 벗기고 신랑 옷을 입혀주고 신부는 그대로 단장한 대로 되어서 주인이 신랑이 벗기는 가운데 이제 그 거지 청년과 본래 약혼했던 약혼녀가 만나서 랍비도 기뻐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기뻐하는 가운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전부 나와서 그냥 동실 춤추면서 참 우리 백정이 정말 무지막지한 백정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니 참 동네의 경사다. 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차르 미드라심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자기 개인의 행복이나 가정의 행복을 넘어서서 공동체 행복 또 법을 잘 지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전체 백성들에게 기감이 되는 행복 이런 것이 진정한 기쁨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얘기. 이거 어려운 얘기죠. 돈도 다 지나가는 여인, 그 노예로 팔려간 여인을 아가씨를 위해서 대가를 다 칩으로 원하는 데 다 주어가지고 해방해주고 또 많은 비용을 들어서 이제 결혼하기 위해 이미 결정했는데 난 여기 이런 일이 있는데 하나님 법이 더 소중하다. 그래서는 이렇게 동네 이 사실에 온 동네가 기뻐하는 함께 기뻐하는 기쁨. 이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기쁨이다.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어려워지는 것은 나의 기쁨, 내 가정의 행복 이런 것만을 추구하면서 공동체의 실수를 이건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살벌해지고 냉혹해지고 그런 것이죠. 진정한 기쁨은 이렇게 주님이 춤추시도록 하는 기쁨, 주의 뜻에 준수하면서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쁨, 이런 기쁨을 기뻐하는 것, 이런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기쁨에 동참하고 성탄절의 기쁨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을 부르면서 헌금 시간입니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홍광수 사모님. 12구 참